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야훼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야훼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야훼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야훼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여 죽이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자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하여 베냐민 지파를 몰살한 후에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기 위해 야베스 길르앗을 사륙하고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와 베냐민 지파와 강제 결혼시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만약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을 본받아야 할까요? 베냐민을 응징한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응징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들을 준 이야기일까요? 이 본문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까지 왔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모습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여 죽게 만든 건 역시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위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한 일 역시 동족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다시 동족 베냐민을 재건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고 남아있는 처녀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넘겨버린 사건 역시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베냐민을 멸절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보여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행동을 볼 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묻고 답변을 기다리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즉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제사와 예배조차도 하나님 없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장면은 15절에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한 말로 1인칭 시점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이 한 지파, 즉 베냐민과 다른 지파를 틈을 내어 갈라 놓으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입니다. 블락이라는 학자는 나레이터, 즉 성경 기자는 베냐민 지파를 잃어버린 책임을
정면으로 야훼의 어깨에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일을 하고서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이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놓고는 하나님에게 따진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왕으로 살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고 힘든 지체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 우리 삶의 절망적인 부분 앞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하나님이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교회 와서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반문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